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의 귀와 마음과 삶 속에 들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없습니까?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까? 때로는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괴로운 삶인데, 손해보는 삶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금덩이 주셔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 대학 붙여주셔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은 떨어져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영혼 구원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우리 인생의 결국 마지막 가장 본질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성령께서 이것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 사람의 법과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진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만나 그걸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십자가 지우고 짐 지우고 숙제 주는 것이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진짜 보자는 것이에요. 순간의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이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것을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함께 손잡으며 서로에게 권면하고 도전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나만 바라보라는 시대에, 나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나와 가족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한 영혼과 이웃과 지역과 세계를 돕고 섬기는 내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성도는요, 참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음으로써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 맞다고 하잖아요. 하늘이 응답하잖아요. 전혀 다른 인생, 전혀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족함 때문에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하나 붙잡게 되면 기뻐했다가 또 3일 지나면 또 어려워했다, 이런 삶이 아니라 나누고 아파하고 손해보고 때로는 힘든 것 같은데 십자가 지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어서 결국 영혼 구원받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상속자, 우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 삶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가능하다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돼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읽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정해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권 정한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신세계 교회를 제게 맡겨주셨기에 영적인 지도자로서 기도하면서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묻고 받은 응답으로 고린도전서를 선택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쉽지 않아요. 설교하기도 어렵지만 부담스러운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목회자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또 성도들은요,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나는 지금 아파 죽겠어서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채찍을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게 받는 거예요. 이 영적인 훈련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책을 선택해서 함께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목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공동체가 우리 신세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웬만하면 설교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같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읽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나 영적으로 너무 타락한 교회였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사도 받았는데, 심지어는 이방인도 하지 않는 성적인 타락을, 부패를 보여줍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내용이 나오죠. 어떤 거예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보고 싶지 않죠. 어머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아내로 칭하는 것을 보니 첩이나 아니면 사별이나 여러 가지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로 맞이한 또 다른 아내를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 아버지의 아내와 살림 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성경을 잘 읽다 보면 그 사람 진짜 나쁘네, 성적으로 타락했네 라는 이야기에 멈추지 않고 말씀이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 위에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온전한 회개만 있다면 누구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음행이 죄라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크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음행이 아버지의 아내와 살림 차린 거였어요. 이 당시의 문화를 아는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의 계모가 아버지랑 결혼했는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재산이 계모에게 가니까 돈 문제 때문에 이 계모와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대요. 성적으로 타락한 것도 어마무시한 죄인데 죄에는 물질이 빠지지 않잖아요. 그것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그 죄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공동체 안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고 그렇게 영적으로나 성적으로 타락했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죽게 될 텐데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분위기는 이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 도대체 교회의 어떤 사람도 왜 아파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정도 큰 문제는 아니더라도 누가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같이 아파하고 울어주면서 사랑은 전하면서도 죄는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내 영적인 가족, 영적인 동반자가, 영적인 친구가, 영적인 멘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진짜 가족이라면,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한 몸인데 그럼 지체들이잖아요. 누가 한 명 아프면 그 부분만 아플 수 없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발가락 다쳤는데 온몸을 못 쓰겠어요. 왼손 다쳐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왼손 다치니까 일어나기도 어려워요. 일은 할 수 있다고 밥은 먹을 수 있어 안심했는데, 여러분 뭐예요? 하나가 다치면 모두가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 큰 신앙의 문제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같이 그것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 그 모습이 우리가 한 가족, 한 몸, 영적 가족, 오이코스 증거해내는 거예요. 그것 없이 오이코스 100번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냥 그 소리일 뿐이에요. 우리가 죄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문제를 보라고 우리를 도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를 참 부끄럽게 했어요. 여러분 왜 말하지 못할까요? 왜 침묵할까요? 침묵이 제일 쉽잖아요. 당신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눈이 마주치는 한 분한테 당신 문제 있어 딱 이러면 여러분 바로 뭐라고 할까요? 상처가 되겠죠. 그 사람이 상처받을 것은 아는데 그 영혼이 깨질 건 못 보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는 그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랑 친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 없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성경이 우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 앞에서 진정한 영적 가족 되기 위한 첫 번째 말씀 따라 해볼까요? 함께 아파하자. 그렇습니다.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 그 죄의 문제를 보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그리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와 싸우려고 할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함께 해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이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 문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문제 일어났는데 자식 문제라고 엄마는 하나도 안 아플 수 있나요? 어떤 엄마 아빠도 그럴 수 없어요. 영적 범죄로 그 영혼이 무너져가는 것을 아파하고 해결하기 위해 함께하는 곳이 교회이고, 그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일이 분명히 죄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이 남의 일이라 하여 가슴 아파하지 않거나 뒤에서 쑥덕거리기나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만이고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영을 죽이는 것이, 침묵은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가 10년째입니다. 같은 연령대의 목회자들보다 훨씬 빨랐어요. 10년 동안 늘 두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예요. 부끄럽지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하면 싫어할 텐데, 상처받을 텐데. 교회 안에서 내 상처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그 죄책감도, 또 그 영혼이 무너진 걸 아파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목사인데, 담임 목사인데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사람은 부담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진짜 죄된 모습을 제 안에서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죄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뜻을 볼 때 온전한 회개에만 있다면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용서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용서가 나오는 것이.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죄 지은 사람은, 행악자는 회개가 없었던 것 같고 교회 공동체는 침묵하며 같이 죄 지었어요.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4개의 분파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었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여러분, 그러면 이 얘기가 뭡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당신 그거 죄입니다 얘기하면 우리 파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죄 아니라고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굉장한 부자였대요. 그러니까 계모와 결혼을 해서라도 그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려고 했을 수 있겠죠.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니까, 헌금이 크니까 누구도 말 못한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옳고 그름의 문제,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맞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세계 교회가 진심으로 우리 오이코스의 가족들, 함께 사역하는 성도들의 죄의 문제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해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진짜 영적 가족이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 죄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영적인 가족, 건강한 믿음의 친구,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됐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함께 모여서. 사도 바울의 영이라는 것은 개척한 사람으로서,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몸은 떠나 있지만 함께 한 분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뜻이.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가 그 사도 바울의 마음과 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 죄의 문제를, 그리고 교회가 침묵하고 있는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권징을 뜻합니다. 권징. 여러분, 권징은 권선징악의 줄임말이에요.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잘못된 문제는 잘못됐다고 말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 길이 맞다고 말해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인데 이 장로교에는 교단의 헌법이 있습니다. 아니, 나라도 아닌데 왜 헌법이 있어요? 질문하실 수 있어요. 정확한 질문이에요. 나라기 때문에 헌법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 헌법이 있어야 돼요. 모든 교단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에는 예배의 모범도 있고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 문답도 있고 거기에 또 하나가 권징조례가 있어요. 왜요? 영적으로 범죄하면 그 범죄를 치리할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말씀에 근거한 그 법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교회가 권징을 가지고서 치리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답은 그건 것 같아요. 교회가 여기만 있나? 저처럼 사람 두려워하는 목사는 말 못하겠죠. 그러나 이것은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가 지옥을 향해, 죄악을 향해, 고통을 향해 전력 질주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누가 막아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또 누가 막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막을 수 있어요. 사랑하고 복음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 막을 수 있죠. 이 일은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교회 공동체의 생명의 법인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5절에 이런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탄에게 내어주래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보니까 대부분 자고 계셔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탄에 내어주라고. 그러나 이 한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감에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어쫓아 사탄에 내어주라는 뜻은 여러분 뭐냐면 그 죄의 문제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중독을 치료하는 첫 번째 방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중독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독을 같이 경험했었던 공동체가 필요해요. 나도 그랬어. 그런데 이렇게 이겨냈어. 죄는요, 어둠의 권세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죄는 어둠의 권세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죄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죄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그 죄를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드러내는 순간 죄는 힘을 잃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죄는 힘을 잃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가운데 밀양이란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전도연, 송강호 나왔던 그 영화. 한참 교회들이 그 영화 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조롱하는 영화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연의 아들이 유괴당하고 죽잖아요. 그 죽였던 사람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전도연 씨 엄마가 얼마나 신앙으로 몸부림을 칩니까? 막 통성기도도 하고 교회 공동체 위로도 받고, 그래서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찾아갔어요. 교도에 있어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살인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때 이 엄마가 미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듯이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요, 우리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후에 레위기를 통해서 이들을 가르치셔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헌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제사의 내용이 들어있죠. 그 중에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내가 사람이나 물건에 해를 끼치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죄를 인정하고 손해를 끼쳤다면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한테만 용서를 구하고, 왜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됐다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회개하는데 그 회개의 고백이 속건제예요.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이웃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군가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억지로 뺏은 것이 있다면, 불법을 자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만난 감격으로 내 죄를 공동체에서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며 순종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이 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죄를 드러내게 하고 또 한 가지를 합니다. 수찬 금지를 해요. 그게 뭐냐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는 내쫓으라,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요, 성찬 공동체였어요. 주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적인 고통인지를 당시의 교회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고 난 좀 오늘 그냥 기분이 안 좋으면 꿀꿀하면 안 해, 이러는 성찬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교회의 일원이고 거듭난 사람이란 증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금지당한다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 고린도전서 5장을 설교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마음도 부담스럽고 조금 거리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준비하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판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에 세미나 참여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말씀 묵상하는 것에 어떤 적용에 대한 배움을 위해서 갔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그곳에선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가 360억 부도 냈습니다.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제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받아주고, 그리고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충격이었고요, 두 번째는 부담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자고 하면은 다 싫어하겠지? 나는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마지막에는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저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죄의 문제는 죄의 문제로 드러내고 고백하며 그걸 끊어내고 정말 믿음으로 자유로워지는 삶을 경험하고 있는데 저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죄짐지고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죄를 무시하거나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저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목회하고 있고 목양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저 기쁨과 자유를 주지 못했구나.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기억난 것이, 이전에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목사님이신 박은조 목사님 한번 만날 기회가 있어서 깊이 대화하는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 가운데 교회에 치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오늘날 교회에도 치리가 있어요? 교인들 안 도망가요? 어린 목사였던 저는 그렇게 물어봤어요. 한 장로님이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로서 해야 될 일이나 언행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6개월 동안 직무를 정지하고 수찬 금지를 명령했대요. 당회가. 그 장로님이 통곡하며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제가 장로인데, 제가 안수집사인데, 제가 사역자인데, 제가 권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고백하며 이 칠이야말로 내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고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전받았었는데 그런 걸 까마득히 잊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긴장하지는 마십시오. 다음 주부터 바로 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 공동체가 성숙함으로 준비되지 않고서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목사가 영적으로 훈계하거나 교훈하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성도의 영적인 문제나 죄의 문제를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 죄의 문제를 끊어내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교회인가? 아니, 한 가지만 기억하셔서라도 우리 진짜 오이코스가 맞습니까? 그냥 소그룹에 모여서 친한 사람과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오이코스는 아니잖아요. 우리 정말 영적 가족이 맞습니까? 피하지 않고 부족한 종부터 여러분에게 저의 이 연약함을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하며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신뢰가 되어줄 수 있는, 영적으로 도전이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어져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래요. 정죄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래요.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의 결단이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그 중심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 것이, 여러분 왜 묵은 누룩을 버립니까?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아주 소량만 들어가도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부풀게 하죠. 성경이 말하는 누룩은요, 항상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작은 죄는 없다는 것이, 내 안에 아주 작은 죄 하나,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 하나 들어오면 어느 순간에가 내 삶 전체를 죄로 물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 죄의 문제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회개하도록 도전하고 죄와 싸우도록 하지 못한다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 대해서 판단하라는 것이, 이 판단 역시 정죄가 아니라 진짜 가족임을 증명하라는 것이,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죄와 싸워 이겨내자. 사랑하는 여러분, 음행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고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 백성이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적인 범죄, 여러분 이 앞에 우리 용기 내어서 다시 한번 회개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이코스,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랑과 신뢰를 가진 영적 공동체를 함께 꿈꾸는 것이, 어떤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어떤 아픔을 가진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제가 제자반 하면은요, 항상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쫄딱 망했는데 그것을 드러내고, 나 정말 우리 집 너무 어려워졌는데 당신 집에서, 집사님 집에서, 장로님 집에서 일주일만 좀 살게 해주세요 하면, 아유 두말하지도 않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며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가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큰 어려움 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은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거의 90% 이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비밀이에요. 우리 교회 사람들 알면 나 교회 못 다녀요. 어느새 우리 교회도 가면 쓰면서 일주일에 한번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하는 친절함에 속아 영적 가족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담임 목사가, 중직자가 어떻게 영적인 모범을 보이지 못합니까? 이야기하면 눈물로 통곡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올지라도
이 믿음의 가족들 앞에서 죄의 문제를 내어놓고서 여기야말로 내가 살 곳이었습니다. 여기야말로 내가 위로받고 회복될 곳이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일어나서 죄를 끌어내겠습니다. 내가 힘을 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변화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우리 신세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해요. 묵은 누룩을 버려야 합니다. 작은 죄는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새가족 초신자여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영이 무디어져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아무도 권면하지 않기에 당연해졌어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이 시대의 교회들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오피셜한 이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만연해지고, 그것이 당연해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예배는 선택해서 드리고 저 예배는 드리지 않는 것이 당연해지고, 나이가 많으면 안 들고 나이가 적으면 안 되고 바쁘면 못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은혜 받고 능력 있고 천국 백성 되는데,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연령의 문제도 성별의 문제도 어떤 것도 걸림돌 될 수 없고 어떤 것도 합리적인 대답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 다시 부족한 종과 함께 우리 신세교회 무너진 재단 공적인 예배를 살려내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부담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통곡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회복이 있는 교회,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믿음의 가족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세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